안녕하세요. 김희준 목사입니다. 예배당에 모일 필요도 없이 각자의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어수선하니까 별 희한한 말들이 다 들립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분이 과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깨달음을 갖지 못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오히려 그분은 대단한 깨달음을 가진 선각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지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성전은 구원을 얻은 성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보이는 건물도 성전입니다. 모세 시대에 지은 장막을 성전으로 구별하셨고 솔로몬 시대에 지은 건물을 성전이라 하셨고 스룹바벨 시대에 지어진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것은 구약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지 신약 시대에는 건물 성전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겠지요. 예, 저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 모인 가정은 성전, 곧 교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정된 장소였습니다. 구약의 성전이나 오늘날 예배당처럼 예배 전용 건물이 없었던 것이지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로 지정한 장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이후 나타나는 성전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성전인 헤롯 성전과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인 교회로 지정된 가정입니다. 전도를 위해 나가는 성전은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위해 모이는 성전은 헤롯 성전처럼 번듯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성전, 곧 교회로 지정된 어느 성도의 집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전용 예배당이 없었던 이유는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도 당하는 시대였기에 회당처럼 성도의 모임만을 위한 건물 교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스스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로 지정된 성도의 집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성전으로서 지정된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은 사도행전 1장에서 나타나는 장소, 곧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했던 그 집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초 성전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락에 모여서 10일간 합심해서 기도했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개인이 자기 집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전체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각자의 집에서 개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충만케 할 수 없어서 모여서 기도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명만 모이면 된다는 사람의 명수에 초점이 있는 것 아닙니다. 몇 사람이 모이든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의 숫자가 초점이라면 모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100명, 200명이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모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전은 교회입니다. 유형적 성전과 신령한 성전이 있는 것처럼 유형적 교회와 신령한 교회가 있습니다. 신령한 성전이 성도인 것처럼 신령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유형적 성전이 건물인 것처럼 유형적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의 개념으로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전은 교회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장소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여기서도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 아니라 모임의 장소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인 곳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은 모인 무리가 아니라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모였던 그 건물이나 장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실 만큼 성도에게 중요한 곳임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인 개인도 교회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모임도 교회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도 교회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성경을 잘못 아는 자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서 모일 것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시대는 동영상이 없는 시대라서 그렇습니까? 그 시대는 인터넷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인터넷이 생기고 동영상이 생겨도 예배의 형태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신앙이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과 성도의 신앙이 틀에서 벗어나서 변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도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요 성장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변질이요 퇴보요 타락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얼마든지 신비한 능력으로 성도 각인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미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은 나타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이기도 한 안식구 첫날, 즉 오늘날의 일요일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날인 바로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이 신약교회의 첫 출발입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읽는 자는 한 사람 단수를 말씀하셨고, 듣는 자는 복수 여럿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7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그 교회의 사자인 목회자가 읽고 나머지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모임의 형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교회도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대를 따라 변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앙의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걷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분은 예배당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음으로 인한 폐단을 핑계로 구별된 예배당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아무 곳이나 빌려서 하면 된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음으로 폐단이 생기는 것은 교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성도들에게 강제로 빚을 내게 하는 건물을 키우는 행위도 회개하고 사라져야만 됩니다. 사실은 교회를 더 키워서 더 많은 성도를 모으고 더 많은 물질적 혜택을 누리려는 욕심이지만, 끝으로는 복음을 핑계로 빚을 내게 하는 목회자는 없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더 큰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러운 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빚을 내어서 예배당을 짓고 빚을 내어서 헌금을 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를 짓고자 하는 소망으로 스스로 감동을 받아 빚을 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성령의 인도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짓기 위해 강제로 헌금을 할당하고 강제로 빚을 내게 하는 행위는 모두 비성경적인 행위입니다. 강제적인 헌금 할당 비성경적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빚을 내라고 하지 않았는데 성도 개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빚을 내었다면 그것은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성도 개인의 책임이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교회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빚을 내어서 건물을 짓고 빚을 내어서 헌금을 가르치라고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헌금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강제 헌금 할당과 빚을 내라고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잘못된 행태가 회개하고 사라져야 할 것이지, 그런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은 생각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건물교회도 필요 없고 모임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건물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교회를 말씀하셨고, 교회의 모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합시고 하는 사람은 편하겠죠.
그런데 편하기 위해서 동영상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존귀하신 예수님은 벌레보다 더럽고 추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애와 생명을 바치시고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편하게 믿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과 문이 있고 좁은 길과 문이 있다. 넓은 길과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과 문이요, 좁은 길과 문은 생명으로 가는 길과 문이다. 넓은 길과 문은 가기가 쉬워 찾는 자가 많고 좁은 길과 문은 가기가 어려워 찾는 자가 적다. 예, 자기의 집에 앉아서 동영상 보는 것이 좁은 길일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좁은 길일까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것이 좁은 길일까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일까요? 믿음의 기준은 사람과 자기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기준은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기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지키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기에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참 믿음의 사람은 적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진짜 믿는 사람, 진짜 교회는 적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 명령이 아닌 것은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되어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줘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은 죽임을 당하더라도 양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과 길을 버리고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과 문을 찾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